저는 이 시간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라. 여러분, 기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되어진 모든 사건들은 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적은 언제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기적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상식 밖의 일이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죠. 그러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곧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왕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이며 그 기적의 비결은 무엇인지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강하게 하시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그는 25살의 왕이 됩니다. 선왕이었다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 여러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자식은 좋든 싫든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를 답습하지 않고 남유다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전에도 후에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야훼를 의지했고 야훼와 연합되었고 그분을 떠나지 아니했고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과 5절과 6절 말씀은 히스기야의 몫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3절의 시작이 히스기야가 5절과 6절 말씀 한 문장이에요. 이어져 있는데 5절 말씀의 시작이 히스기야가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몫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야훼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7절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면 야훼께서 함께 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3절과 5절, 6절을 안 해요. 우리가 해야 할
내 몫은 안 하고 7절 말씀 형통의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원리, 하나님께 히스기야를 통해서 부어오셨던 그 형통의 원리를 무시한 채 3절과 5절과 6절을 무시한 채 7절에 형통의 복을 달라고 하면 받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했어도 그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데 이 승리가 왜 기적입니까? 이 히스기야의 전쟁은 인간의 상식 밖의 일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남유다가 그 아수르 사내립을 상대한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것입니다. 남유다가 초강대군 아수르를 상대한다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돈 300명으로 그 미대한 연합군을 상대한 것과 같고,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을 상대한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남유다 히스기야가 그 초강대군 아수르 사내립 앞에 숙이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외교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숙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는 세상 나라입니다. 아수르 왕은 마귀의 상징이요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선왕이었던 그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외교 정책을 썼다가 그 나라를 도탄에 빠뜨립니다. 아수르 왕을 섬겼고 이방웅이 우상과 신을 섬겼고 조공까지 갖다 바쳤습니다. 왜요?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게다가 형제국가인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신뢰했고, 그 히스기야에게는 그런 외교 정책 따위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히스기야는 칼 한 번 들지 않고도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8세기 영국을 대표한 유명한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 그의 책 국부론에서 시장의 자유경제 원리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란 그냥 경제적인 용어에 불과하지만,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보호, 그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야훼의 사자 앞에서는 다 송장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는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로 도단성을 에워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도단성이 정말 물샐 틈 없이 적군으로 포위가 된 것입니다. 겁이 질린 게하시는 이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는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굴렀더라. 세상이, 환경이, 현실이, 문제가, 질병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무갈 불병거로 저와 여러분을 둘러 진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왜 기적입니까? 히스기야의 병은 상식 밖의 병입니다. 히스기야의 병명은 다름 아닌 죽을 병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단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뇌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 39살의 젊은 나이에 이런 진단을 받았으니 아마도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정말 14년 동안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놓고 이제 정말 편안하게 먹고 살만하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우리는 그런 말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정말 고생했는데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먹고 살만하니까 죽을 병에 걸렸대.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그러나 히스기야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적의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빛나는 위기 관리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히스기야는 이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기 관리 능력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무슨 비상대책회의를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 정부는 긴급 NSC 소집을 하고 국가안보보장회의를 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기사가 나죠? 단 한 번도 기도했다는 그런 기사는 나지 않았습니다. 1940년 9월 15일 독일 히틀러의 이 나치스 전투기들이 총공세를 편 런던을 대공습한 날입니다. 그때 총사령관 처칠은 공군 작전실에서 들려서 공군 사령관에게 묻습니다. 우리 공군은 띄울 수 있는 전투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공군 사령관이 대답하죠.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순간 처칠은 그때 당시 중보기도의 아버지로 유명했던 리스 하윌스를 생각해 놨습니다. 그는 즉시 연락을 하여서 전 교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다 상황은 역전되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나치스 그 공군기들이 갑자기 기술을 돌려서 퇴각을 했습니다. 그 퇴각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전 국민의 중보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하는 국가,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하는 기업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나오는 곳이 교회고, 내가 살기 위해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믿음 없이 취미 삼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모임은 하지 않고 개모임이나 하고 신문 모임이나 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목사, 본질을 벗어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엉뚱한 일에 손을 대고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 히스기야가 낫을 병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협박 편지를 받아들자 말자 하나님 곧장 달려갔습니다. 왕신이나 자신의 집에서 긴급 비상회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는 곧장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성전으로 달려갔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을 병을 진단받았을 때 그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즉시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역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시리라. 어려움이 있는 곳에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고 막힌 곳에 눈물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이 오고 막힌 곳이 열리는 에바다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곳이 있습니까? 막다른 곳이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막다른 곳,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기도만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고 기적의 상식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금요철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만으로는 원수 마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비웃어요. 원수 마귀가 조롱합니다. 그 마귀의 비웃음에 영적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자존심에는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존심에는 너무나 못돼요. 너무나 관대합니다. 기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고 짓밟힌 원수 마귀 그 사탄에게 무너지고 짓밟혔던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고 완전히 짓밟고 기적이 일상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